예, 앞서 요한 1-3 구역에서 구역 특송을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실 예전에 마태 교구에서 구역 특송을 하실 때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아니면 새싹부 아이들이 같이 나와서 특송하는 모습을 보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어찌게 됐니 각 가정의 자녀들, 그것도 제일 어려운 청소년부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제가 그 아이들의 얼굴은 표정은 못 봤는데 그 뒷모습만 보더라도 저는 부모님들의 애환이, 고통이 얼마나 느껴지던지, 사실 이 자리까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 참 귀하고, 뒤에서 계속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할지 걱정도 되면서도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으리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요한 1-3 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에서도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함께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할 때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끊임없이 부모님 세대와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 고대의 어떤 빛도 어둠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사실 성경이 쓰이던 고대사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역설적인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빛은 선과 승리를, 어둠은 악과 패배를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것은 악의 세력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는 당연한 진리였기 때문에 어떤 빛도 어둠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이해 불가능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바뀌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고대의 역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악을 이기기 위해 더 큰 악을 써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둠을 이기기 위해 더 깊은 어둠으로 맞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사야 9장의 말씀은 세상의 혼란스러운 가치관을 뒤엎고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을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시대에 빛 대신 주님 곧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은 물러가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며 혼돈은 질서 있게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사야 9장의 말씀은 밝고 희망찬 선언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시기는 주전 8세기 후반으로 북이스라엘이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 앞에 서서히 무너져 갔던 때였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언급되는 스불론과 납달리, 즉 갈릴리 지역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가장 먼저 짓밟혔던 땅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이방 민족과 섞여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해갔고 억압과 폭력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은 그야말로 고통과 절망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외적인 침략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정치 지도자들은 부패했으며 정의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인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온 나라가 짙은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기록된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는 당시 아수르의 강압적 통치 아래 놓인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강압적 통치 아래서 무거운 세금과 군사적인 억압, 폭력적인 지배, 전쟁의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태워질 것이라는 표현은 당시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폭력적이었고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바로 그 짓밟힌 땅,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큰 빛이 비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에 기록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는 말씀은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의 시작점이 곧 소망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은 단순한 영적인 위로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실제적인 희망적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은 수백 년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짓밟히고 어두워졌던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이 말씀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찬란한 복음의 빛을 비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절망의 시대 한복판에서 다시 한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위대한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우리에게라는 표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신앙도 국력도 자존심도 모두 무너져 하나님께 무엇 하나 드릴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져 있는 백성들에게 벌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빛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은혜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있을 때 주어지는 보상과 같은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만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드리러 올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간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에 은혜의 선물을 주셨기에 이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각각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에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 뒤에 하나님, 다시금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세상 가운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메시아에게 놀라운 이름이 부여되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당시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과 존재와 역할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5가지의 이름은 메시아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언적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기묘자라 말씀합니다. 이는 인간의 이성과 이해를 뛰어넘는 놀랍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혼란 속에 길을 잃은 백성들에게 참된 방향을 제시하는 지혜의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얕은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셋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계시며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능력을 가지신 분, 우리의 인생의 무너진 자리도 능히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뜻하는 말이며, 넷째,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은 일시적인 보호가 아니라 영원한 돌보심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자녀로 품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신실한 아버지가 되어지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는 것은 단지 전쟁을 멈추는 외적인 평화가 아니라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며 참된 샬롬을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5가지의 이름으로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이름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고백이며 동시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문제와 고통과 혼란과 절망 속에서 이 5가지의 이름은 우리의 인생에 그대로 유효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없다는 사실을 이사야를 통해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의지할 것은 세상의 지혜도 힘도 그 어떤 제도도 아닙니다. 오직 빛 되신 주님, 곧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분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농부들은 겨울이 되면 밭이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이는 시간을 견뎌야만 합니다. 얼어붙은 땅 위에는 아무 열매도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생명은 사라진 듯하고 어둠과 침묵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생명이 살아있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땅을 뚫고 싹이 올라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갈릴리는 완전히 짓밟힌 땅이었고 이스라엘의 현실은 겨울밭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얼어붙은 현실 아래에 이미 생명의 씨앗을 심어두셨고 그 씨앗이 바로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런 변화도 희망도 없어 보였기에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고 끝없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완성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하여 삶의 변화가 없고 어떠한 희망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가장 확실한 소망을 자라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빛 되신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어서 7절 말씀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에 기록된 메시아는 단지 위로의 상징이나 감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을 다스리실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메시아가 단순한 예언의 성취를 넘어서 실제적인 통치자요 왕이 되실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통치는 세상의 권력자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라는 말씀처럼 그분의 다스림은 공평함과 신실함, 진실과 사랑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일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곧 하나님의 주권과 열정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의와 혼돈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더 깊은 어둠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으며 결국 완성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90년대에 틴틴파이브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그룹은 개그맨 5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특유의 밝고 활기찬 음악으로 한동안 큰 인기를 끌었던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 안에 이동우라는 멤버가 결혼을 하고 한 100일쯤 지났을 때에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희귀병으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안에 사는 40대 남성이 눈을 기증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 기증자는 근육병 환자로 성한 곳이 눈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동우 씨는 다시 볼 수 있다라는 큰 희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천안으로 달려갔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눈을 기증받지 않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냥 돌아왔냐라고, 눈을 왜 기증받지 않았냐라고 수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이동우 씨는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오직 하나, 남아있는 것마저 저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눈을 얻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고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기증자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의 눈은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점점 어두움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증자를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은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밝아진 것은 보이지 않던 눈이 보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현실은 여전히 흑암이었지만 그는 웃을 수 있었고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이 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에 빛이 비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온 나라가 무너지고 어둠에 잠긴 상황 속에서 한 아기 한 아들을 선포하며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빛 대신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으로 오신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한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이름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 아래에 살고 있는지, 나는 어두움이 아닌 빛을 바라보며 그 빛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때로는 더 깊은 어둠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사실은 어떤 어둠도 빛을 이길 수 없으며 어떤 절망도 하나님의 약속을 꺾을 수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오고 계시고 또 언젠가는 완전히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며 그분의 빛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령 지금 우리의 현실이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아픔과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붙드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아픔은, 우리의 고통은 언젠가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을 성취하는 온전한 축복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확실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며 기대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